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로다. 우리 하나님, 산불과 질병과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 상황들이 몰려올지라도 주를 의뢰하는 백성들에게는 미치지 못함을 믿습니다. 주는 우리의 은신처여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즐거워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를 원하오니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주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어딜 갔는데요, 80세가 다 되신 어떤 장로님이 다니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세요. 딱 느낌이 참 건강이 좋으시다, 정신이 맑으시다, 이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요 80대가 되면 50%가 치매에 걸립니다. 이 치매가, 알츠하이머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생활 속에 와요. 지금 느닷없이 고복희 집사님께서 지금 느낌이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계속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로 안 좋으세요. 어제 교회 와 계셨는데 기도를 해도 그렇습니다. 조금 느낌이 그런데 오늘 정신병원을 좀 가보시라고 부탁을 좀 드렸는데, 사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요, 이 일반적인 봉사를 해도 건강해지시지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새벽 기도하시는 분 치고 치매 걸리는 분 없으세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 고복희 집사님을 위해서 90이 넘으셨거든요. 특별히 기도를 해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하나님, 만약에 그런 병이라면 진행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이에요. 생활.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현대 시대가 연령이 자꾸 고령화가 돼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런 환자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 함께 안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 생활하는 게 최선입니다. 가령 그런 분들 양로병원 가보세요. 어찌 됩니까? 말도 안 통하고 그런 데 가서 어찌 삽니까? 말도 안 되거든요. 우리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온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나라 위하여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잠자듯이 그렇게 잘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복희 집사님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한 분들 한 분도 치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또 여러 어르신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맑은 정신 가지고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가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들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삶을 아름답게 열매 맺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사명자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자로 잘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고복희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가 정확한 진단 속에 잘 치료받게 하시고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교회가 저를 잘 이해하고 품어내고 함께 이 어려움을 나누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2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내가 매매 증서를 데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을 펴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예레미야가 유다가 바벨론 포위로 이제 멸망 직전에 있는 그 상황,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죠? 옥에 갇힌 겁니다. 옥에 갇혀서 절망스러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밭을 사라고 자기 사촌을 보냈네요. 자, 이 어이없는 상황,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경험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저는 다 압니다. 비슷하게 압니다. 다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곤욕을 치러봤거든요. 몇 번을.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밭 사라. 돈도 없는데. 기도 안 찬 거죠.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쩐 일입니까? 저를 보고 어떻게 밭을 사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 땅이 다 점령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헷갈릴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라. 우리 하나님이 이것도 모르냐고 책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필요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목사한테 기도하라고 부탁은 하는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해요. 응답을 하실까요? 왜 안 하실까요? 그걸 알아야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16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을 해요. 그리고 이게 뭐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현장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절대 순종, 무조건 순종하는 역사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일어나요.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딱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유가 없어요. 예, 아멘입니다. 순종하고 그 다음에 모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은 기도가 뭐냐면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간구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될까요? 안 됩니다. 기도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뭐 조건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쩌자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감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영적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영적인 퇴보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직분이 있고 오래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못 받아 깨달음을 얻지를 못해. 그럼 뭐예요? 어린아이죠. 끝까지 어린아이입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쉬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동하려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이란 말이죠. 호흡.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그 비유를 쭉 가리키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재판관이 있었단 말이죠. 한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간구를 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어찌합니까? 귀찮은 거예요. 예,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줬다 이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무슨 소리냐면 원한 풀어준 게 중심이 아니고 끈기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재앙 중에 질병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뭐 이럴 때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때 가장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 뭐다? 지혜죠.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옵니까? 기도를 통해서. 사실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 들어주실까? 설마 나 같은 이런 사람의 사소한 문제까지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에는 응답 없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슨 말입니까? 예, 실상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은 본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것의 현상이다. 나타났다. 이 말 아닙니까? 실상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의심하지 말아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 더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고. 중요한 것이 그거죠. 기도에 간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세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킬 때 처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눈물 콧물 빼게 만드세요. 그러다가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죄를 또 어느 정도 돌아봤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응답을 못 받아. 하나님, 그럼 제가 뭐 잘못 구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오도록 쫙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근데 이거를 기도를 깊이 하지 않고 오래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단계가 이르러야 되는 거죠. 올바른 기도 자세.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은 참 많이 알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잘 아는 거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렇어요. 여러분 참 잘하시네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죠? 믿음으로 구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 다음이 뭐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기도는 뭘 말하죠?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기도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걸 배우실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세 번째가 나의 요구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로 가득 찬 마음에 예수님의 지혜,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어떤 때 의심하지 않고 구할 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5손가락 다 아시죠? 첫 번째는 공부 안 하셨나요? 1:1 성경 공부 안 하셨어요? 예, 첫 번째는 하나님 뭐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최고. 아버지 최고. 살살 녹여놓는 거죠. 하나님을. 이것도 정광훈 비슷한 발언이라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최고세요. 두 번째는요. 저 이렇게 손가락질 했으니까 회개해요. 세 번째는요. 가장 감사한 것. 하나님이 감사해요. 네 번째는요. 중보.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의 간구. 기도할 때 이렇게 딱 펴가지고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제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이웃과 나라를 살펴주시고 저의 건강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게 이제 기도의 손가락이에요. 5손가락.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 순서를 따라가시면 좋아요. 공중 기도를 하든 뭐 어떤 대표 기도를 하든 이렇게. 예. 그래서 오늘 17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기도 이제 요령을 아셨으니까 17절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자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흐뭇하시죠. 예레미야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지금? 감옥에 갇힌 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 능력 표심팔 천지 지으셨죠? 전능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어떨까요? 흐뭇하신 거죠. 아는구나. 기쁘다. 자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고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모든 약속은 철저히 지키십니다. 이게 뭐냐면 주장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약속 어기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들어갈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죠? 이거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아빠가 아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킬 수 있나요?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19절에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무조건 사랑만 하시고 무조건 뭐 이 자녀라고 다 돌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반드시 문책을 하십니다. 용서와 공의, 질책 이거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죠. 예,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자녀라고 막 다 그냥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 채워주고 이러면요 버르장머리 없죠. 그런 인간들 어디 갖다 쓸 겁니까? 아무리 자녀라도 잘못했을 땐 따끔하게 야무르치고 예, 돈도 허탄 데 쓰면 싹 없애버리고 그게 옳은 아버지 아닌가요? 예, 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어떤 때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요 교만에 차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딱 봐주시면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예 표현 안 하겠습니다. 20절로 21절 볼까요? 20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진정한 겸손이 되잖아요. 죄인임을 자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 참 기특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고백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내 백성이 나의 인도를 따르겠다 고백을 했구나. 내가 그러면 너를 인도하지 이렇게 되죠. 지고집대로 살면요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버려둬야지.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자 재앙의 근원이 재앙이 왜 있어요? 그렇죠. 문제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치 않잖아요. 주의 도를 행하지 않아요. 명하신 일을 그냥 고집을 부려요. 무시해요. 자, 그래서 이 어긋난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 징계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먼저 이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가 왜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내용을 마지막 24절로 25절에서 말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보옵소서 이 땅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 성을 점령하고 저 토성이 저렇게 쌓여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성에는 기근과 연병과 뭐 이런 것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곧 원수의 손에 떨어지게 됐는데 아니 주께서 저보고 땅을 사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셔요? 제가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이 35절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6절로 35절까지를 보면 이런 예레미야의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은 화내지 않고 응답하세요. 그분의 진리를 알려주세요. 예레미야에게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쭉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26절부터 쭉 35절까지를 읽으시면은 내일하고 연결이 됩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 회복에 대한 메시지 내일은 본격적으로 다룰 텐데요. 오늘 결론이 뭐냐? 예레미야의 기도는 나의 필요를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제 자랑을 좀 할까요? 어디 가서 신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듣는 분이 부인은 수녀가 되려다가 일반인이 됐고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한참 우리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저보고 거기 신방을 가자고 전도하러 가자고 그래서 간 거죠. 쭉 기도를 하고 났더니 이분 하는 말,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루 전부터 준비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마음에 기도가 가서 닿았나 봐요. 제 기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준비시키셨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신 거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적절한 표현을 하게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준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혜롭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의 간구가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오늘 이게 메시지거든요. 오늘 쭉 보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런 기도가 이 새벽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성으로 알 수 없고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꺼이 순종을 드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경험하고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와 나라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볼수록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와 재앙 중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뜻을 따름으로 강한 손과 표심팔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는 주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목소리가 여전히 살아계시네. 참 잘하십니다.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오전과 오후에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이 알 거 알고 궁금한 거 묻고 해서 이게 신앙 연조에 걸맞는 그런 어떤 그 실력이 좀 쌓였으면 참 좋겠어요. 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오셔요. 이 수요 성경 공부는 아직 사람들이 없어서 이제 지금 조직을 하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또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가능하면 오세요. 목사도 좀 아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도 좀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깊은 영성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월은 이러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성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그분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그리고 저희는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고 기도하겠다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예레미야처럼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감사로 찬양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인도에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로더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주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한 것 풍성한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푸심을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그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